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또 방치해서도 아니 됩니다. 실수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수들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연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실수, 바로 본질적인 실수입니다. 상황, 형편, 그리고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실수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인정하겠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신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안디옥, 즉 이방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즉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두 번째에 해당된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났습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질타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를 질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며 질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런 일에 관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꿈을 통하여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 율법이 금한 그 먹거리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어찌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것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수를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한 것은 사실 베드로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외식,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외식,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야기합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실수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삶을 외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정하셔야 합니다. 외식적인 삶이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행위를, 공로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는 다른 것을 전하고 강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외식적 삶에서 이제 복음적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의 길이며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는 삶을 살자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은 일, 외식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며 바울과 함께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매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도, 그것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동을 보이자 복음적 진리가 아닌 율법을 따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을 보자 그도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며 외식이 바로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외식을 하게 되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믿음, 경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도 외식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이, 아니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외식적인 삶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외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 그 구습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자칫 외식하는 삶으로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적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순수 믿음,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적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삶,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 그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복음적 삶,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행위가 아닌 율법적 삶, 외식적 삶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구원을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경건과 신실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시안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